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브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비드-19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의 대응 방안이 국제 표준이 되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잘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했는지에 대해 많은 나라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긴급 상황을 마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부분들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 기본 수칙 5가지를 함께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수칙은 아프면 3, 4일 동안 집에 머물기라고 합니다. 어떤 아픈 증상이 있으면 주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필요한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수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2팔 간격으로 충분히 거리를 두도록 합니다. 환기가 안 되는 곳에는 되도록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만나는 사람과 악수와 혹은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제3수칙으로는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 식사 전후나 외출 후 손을 꼼꼼하게 씻어줍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일상적인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소독합니다. 그리고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합니다. 코로나19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면서 따라야 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세부 지침으로 마스크 사용법, 또 환경 소독, 건강한 생활 습관 등에 대한 지침을 이렇게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국은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심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게 되면 더 빨리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스스로라도 잘 이러한 안전수칙을 지켜서 건강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지침 그리고 주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가며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도 더욱 조심해서 모두가 건강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리더십의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비단 솔로몬 왕에게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왕들이 잘 따라야 될 그런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잘 따른 왕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지 못한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역사의 악한 왕으로 남게 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숱한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충직했던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삼은 밧세바와의 분류는 다윗이 남긴 큰 오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불륜으로 말미암아 낳게 된 첫 번째 아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말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우스갯소리로 김칫국을 먼저 마신 그런 아도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밧세바와 나단 이런 선지자 등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아도니아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며 세력을 모으기도 했지만 결국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일이었습니다. 시대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시기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왕의 그런 안정적인 그런 정치를 위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은 비단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왕들이 잘 듣고 그 명령대로 따라야 하는 왕의 정치의 그런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먼저 대장부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된다는 것, 가장 윗자리에 선다는 것은 지금까지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위에 있는 리더를 판단합니다. 이것은 잘했고 저것은 못했고 등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가장 위에 서기 전까지는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판단하는 자리가 아닌 판단받는 자리에 선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판단을 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아무렇지 않게 갔던 가족 휴가가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어디에서 보내고 무엇을 했다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참 잘하고 있는 줄 생각을 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 대한 존경보다는 가까이 모시게 되니까 그 약점이 더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매 순간 판단을 했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또한 또 많이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판단하고 분석하던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누구든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도 서로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대표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힘든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고 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이고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무엇이 제일 어렵겠습니까? 저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자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모두들 이해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대응하는 방법을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온 국민에게 면역성을 심어주어야 이 사태가 끝날 것이라고 대응한 나라들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초기부터 강하게 대응한 나라들은 그나마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사태를 어떻게 잘 마무리 지어가야 하는지에 결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나라의 리더들에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에게는 수많은 이익 집단들이 또한 붙게 됩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대통령이 되어서는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치를 해야 하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을 또 챙기기도 해야 합니다. 첨예하게 대립된 조직들 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다니다 보면 무능한 리더로 낙인 찍히기 쉽습니다. 권위가 사라진 리더는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담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에 쉽게 굴복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는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의지가 아닙니다. 이 의지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한마디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따르겠다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한 가지 확신은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교훈, 이것을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 자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주실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형통하게 하시고 왕위를 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점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내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똑같이 두 가지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들 삶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드러내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위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나중이 됩니다. 물론 저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 없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회개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내 삶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여긴다면 좀 곤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거룩해야 하고 나는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구원 열차에 올라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함께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잘 믿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인도해야 합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의 가이드라인, 생활 지침,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이 형통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으로서의 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리더로서 가져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 권면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바로 요압과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리고 시므이에 관한 일들입니다. 요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압은 오랜 시간 동안 다윗 왕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 국가들과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왕권을 다져나갈 때 수많은 공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에도 수많은 군대 장관들, 수많은 그 다윗의 용사들이 압살롬 편에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방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다윗의 뜻을 반한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가장 부끄러운 악을 행한 일에 함께한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요압이 관여했습니다. 다윗이 직접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 일의 처리를 솔로몬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왕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전대의 군대 장관, 이 다윗 왕과 함께 악을 행했던 군대 장관 요압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가문을 추종하던 그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언제라도 다윗 왕조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시므이에게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를 처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거주 제한 명령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시므이의 거주 지역을 예루살렘에 한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명령을 어겼을 시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므이는 왕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복종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므이가 달아난 종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까지 이렇게 출타를 하고 가서 그 종을 데리고 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의 경고대로 죽음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선을 베풀었던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공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과 시므이의 처리를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선을 베풀므로 선을 행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의로운 삶이 되어야 하고 선에 대하여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실천하는 가운데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먼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세력을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을 왕에 세워주고 또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솔로몬에게 생명을 구원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아버지의 후궁격이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구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요압과 아비아달에 대하여 요압은 죽이고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정욕 등은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일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주었고 아비아달을 평안히 내려보냈으며 시므이에게도 용서받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도 시므이도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들에게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공의를 세우고 선을 베풀며 자신의 리더십을 확고히 해 갈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받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실천에 바로 옮겼습니다.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버지 다윗의 뜻에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리더십 가이드라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형통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